스트레스를 지친 몸이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먹고 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균형은 피부 미용과 탄력 있는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뼈의 4분의 1이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뼈에 물이 많아야 뼈가 유연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냉기나 옮기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질병을 위한 최고의 치료 방법도 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말라 노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심하면 병이 들며 이러한 현상은 피부, 근육, 관절, 신경계기관 등 모든 곳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에 물을 넉 잔 이상 마신 사람이 2잔 이하의 물을 마신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방광염 발병 빈도도 80%나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대장암이나 방광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장염으로 돌아가셨는데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질병의 3분의 1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현대 질병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잘못된 수분 섭취에 따른 수분 불균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 이게 사실은 설탕물, 코카콜라, 사이다 이런 물을 마시면 안 좋은데 이게 맛있긴 맛있죠. 근데 이런 물 말고 이제 미네랄이 섭취되어진 물을 마시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마시기보단 조금씩 씹듯이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미생물들이 많이 안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한 컵 이상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식사 1시간 전후에는 마시지 않고 하루에 적어도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는 물을 마시는 게 좋고 땀 흘린 뒤에는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즐겨 먹으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통해서 이 산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물을 많이 먹을 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과학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영원하지도 본질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결국은 목마르고 결국은 병이 들고 죽음조차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언제나 그러신 것처럼 조금 더 높은 수준 신령한 의미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그렇죠. 물질적인 걸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키시고 그리고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오늘 물로 시작되는 예수님은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수준의 물이 뭔가? 바로 신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영원한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은 영적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그 메시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 명절 끝이란 유대인의 3절 명절 가운데 7일간 거행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죠. 그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었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서서 주목될 만큼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 타이밍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상황이 되는 초막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가 레위기 23장 40절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로 43절을 펼치시면
초막절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초막절의 의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모리,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줄거할 것이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 어떤 시간적인 기간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의 세레모니를 하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의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초막에 거하면서, 즉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일정한 거처, 정규적인 거처가 아닌 초막, 장막, 이거를 오늘 우리 단어로 바꾸면 텐트, 터버너클 이건데요, 임시 이동이 가능한 이 거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건너왔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지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사실은 이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보면 종려 나무들의 가지를 묶어서 기쁨의 상징인 룰라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축제의 장식물을 만들어 매일 할렐을 부른 동안, 할렐이 뭐냐 그러면 할렐 아니에요. 할렐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시인데, 지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시편은 송입니다. 송, 노래예요. 곡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할렐인데, 이 할렐을 부를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에 룰라브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18편 1절의 초도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구절을 낭독할 때마다 이를 높이 흔들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초막절에 공식적인 의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본이 되는 건데, 이 초막절에 매일 아침에 드려지는 헌수식이 있었는데, 헌수, 물을 드린다는 얘기죠.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줄을 지어 성전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실로암 뭇까지 행진하였으며 그 못에선 성전 제단 서쪽에 부을 물을 길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서쪽에 붓게 되는 이 의식, 이거를 헌수식이라고 하는데, 물은 장엄한 의식 속에서 길어졌는데 성문에서는 나팔을 불었으며 순례자들은 할례를 찬송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가 2개의 은그릇에 물과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갈증에 시달릴 때 호렙산 바위에서 맑은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 가운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자 주님의 공급하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레모니는 불기둥에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인데, 밤에 거행되는 촛불 축제입니다. 제사장들은 초막절 기간 내내 7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7갈래로 뻗은 4개의 커다란 큰 촛대에 불을 붙여 성전의 전 지역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추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은 피리곡주에 맞춰 햇불 속에서 춤을 추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이 의식은 거의 밤새도록 계속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 본문에 대한 모티프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의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세 번째 의식은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서 거행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새벽마다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가서 해가 뜨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쪽을 향해 서서 다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구를 낭송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하였지만, 즉 에스겔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이 유대로부터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과 같은 동방의 문화를 가리키는데,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동쪽 문화를 동경하면서 세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의 얼굴은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수천 년간의 조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전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동쪽을 향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막절의 의식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유대교에 갖고 있는 부분적인 진리와 편협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엉터리 때문에 유대교를 무시하지만, 또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이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허물과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신앙의 전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 초막절을 우리도 한번 재현하면 어떨까? 7일 동안은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어둠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세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징계받았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생수로 인도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받았던 심판을 곰곰이 묵상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억과 각성이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생의 전세는 아니지만 예수랑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2007년 9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17년 이제 9월 10일 날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 9월 10일 날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10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마치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응답과 확신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용인시 상하동에 개척한 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기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마음속에 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은 성도들과 발버둥치며 보냈던 시간들,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만남의 매출하기로 흐뭇하기도 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나 이유와 기한을 알 수 없는 깊은 침체한 무력감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사람 때문에 즐겁기도 했지만 사람으로 인해 서글프기도 했던 시간들, 때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마음과 믿음의 사망 선고를 받아 불신과 고통의 바다를 피로했던 시간들, 그러나 도저히 죽을 것만 같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모습의 예수랑 교회를 이루어 주신 주님, 그러고 보니 10년 동안 확실히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야. 고난과 역경은 우리 예수랑 교회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됐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면 손에 잡히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이 비전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신실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우리 예수랑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주님의 기적과 이 역사를, 이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며 저와 예수랑의 모든 성도가 지나온 10년을 감사하며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 위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남은 10년을 여러분 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역사에 구속되지 않는 역사의 어떤 평가도 있겠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것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구름기둥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지나는 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홍해를 가리켜 이게 영적으로 세례라고 의미하는 바가 이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 메추라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었던 만나 메추락의 신령한 영적인 의미는 하늘로부터 내려졌는데 이 맛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만나 메추락의 영적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오늘날 호렙산 근처에서 바위를 두드렸던 이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를 가리켜 안반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안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는데 이 신령한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시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신령한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역사에 진행되었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옛날에는 미러였어요. 거울이었어, 거울.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좋은 문화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계승해야 되겠지만 어떤 악한 일들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막식과 관련된 여러 의식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헌수식과 관련해서 더 깊고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헌수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17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헌수식과 관련되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본문이 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여정에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보게 되냐 그러면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도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에 따라온 길인데 왜 물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워야 한단 말인가? 오늘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것과 모자라게 하시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먹을 것들을 주심으로, 때로는 먹을 것들을 안 주심으로, 때로는 강건함으로, 때로는 약함으로 우리 모두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이 마르면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며칠 물을 못 먹으면 구정물도 먹고 바닷물도 먹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변도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목마름, 즉 갈증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믿음이 돌출되는 순간은 기적과 이적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의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너무 목이 마르게 되니까
신경일이라고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목이 마르면 성격 아니요 승격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 가장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나의 인격, 그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나의 목소리, 그때 나타나게 되는 나의 표정, 그것이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진정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도 있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어요. 제가 성도를 보니까 절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돼도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 원망이 인격이 된 사람, 원망이 캐릭터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원망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시간을 탓하고 교회를 못 오는 자기를 원망해야지.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때 모세의 지팡이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던져주며 너의 연약함 가운데 너는 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우둔한 입술 가운데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너의 손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의 손에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단지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믿음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지팡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지팡이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가에 의하면 등산을 갈 때 등산 지팡이가 있으면 30% 에너지가 소비가 덜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지팡이를 갖고 가면 올라가기가 수월합니다. 내려갈 때도 발을 헛디딜 때 이 지팡이 스틱이 있으면 그 헛된 발을 실족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지팡이로 가는 것.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주님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일상인데 바라고 기도해야 하지. 인내의 시간이 길어집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미래가 있으신데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의 지팡이를 디뎌야 신앙 가운데 실족하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의 지팡이에 물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 예수 아니에요, 예수.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떡 5개 물고기를 2마리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예수를 부를 때 그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지팡이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이 순간 기도를 했던 모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왔고, 그런데 반대편으로 원망하던 무리들은 겸연쩍어 할 말을 잃은 채 개걸스럽게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단 물을 먹기에 제가 설교에 첫 자를 하나 넣으려다가 너무 매너가 없을까 첫 자는 안 넣었어요.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네 번째는 목마름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검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으니 목이 말랐겠지요. 목이 마르니까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그 원망과 인간의 실존이 나왔죠. 원망, 죽이고 싶다는 사기가 터져 나왔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부족해서 인생을 걸어갔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진실로 믿는가?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확신하는가? 할렐루야.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성숙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즉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샘이 나왔던 이 사건들이 초막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축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지만 바로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을 가졌을 때 바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란 광야의 노정 중에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혹은 재정적인 기근과 기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혈기나 신앙적인 의심과 방황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생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나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시간에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현실적인 목마름은 물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부인이 와이프가 김영애 권사님이신데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 50여 년 전 학교 설립 당시 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빚이 많고 또 송사가 끊이지 않고. 근데 미국 유학을 마친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 부임했는데 학교의 학생들이 다 떠나가고 막 학교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8명의 학생들만 남아 있는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청혼의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이가 없었겠어요. 교사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학교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빚도 나날이 붙어서 빚도 복리고 돈도 복리인데 빚이 나날이 불어서 원금과 이자를 길게 갚지 않으면 학교가 사합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던 교장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흘 동안 했는데 나흘 동안 기도해도 배만 고프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한 채 그는 바위에 걸터앉아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거창에 돈 벌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보내서 여기 왔지.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빚 못 갚으면 보따리 서서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제 고향에 있는 논 열쇠맞이기를 다 팔아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속지 말라고 광고를 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속아 피해 보지 말라고. 이 기도가 그 유명한 협박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해봤어요. 개척 때 너무 어렵고 건축할 때 앞이 안 보여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지만 위기가 막 올 때마다 이거 넘어지나 쓰러지나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아버지, 저 죽으면 혼자 안 죽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뭐 10대 때 방황을 했습니까? 20대 때 좌절을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순결하게 예수를 믿고 전도사 되고 개척하고
제가 돈 벌려고 빌라를 줬습니까? 원룸을 얻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오늘 제가 무너지면 저 혼자 죽는 거 아니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던 것들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주님의 종이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였고 주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은 물질로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마 이 교장 선생님도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협박 기도는 자기 삶도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 막 불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이 주님 뭐 살아계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꼴밤 맞아요, 꼴밤. 정신 차려 임마, 꼴밤 맞아.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게 투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해요. 근데 문득 깊은 골짜기 아름다운 산자락, 곱게 물든 나무들,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어김없이 해가 뜨고 밤이 되며 한치 없는 찾아오는 사계절,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의 이치와 조화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화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이 눈물을 아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눈물은 조용기도 흘렸고 장경동도 흘렸고 김사만도 흘렸고 다 흘렸더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러다 죽는 거야? 이러다 망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내 믿음이 헛것이었던 거야? 신앙은 결국 사상 누각이었던 거야?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였던 거야? 모든 것들이 끝나는 인생의 가장 채점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도출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의 창조를 거부할 수가 없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나의 가장 어둡고 추악하고 나의 가장 난처한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순수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제초점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돼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존재와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아주시든지 말든지 거창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통과하게 되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아요. A로 B로 말하지 않아. A든지 B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이 망하라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순종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성공하는 것보다 순종하다가 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튿날 학교에 돌아보니 전부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용이 당신 구자의 $2,050 입금, 미국 유학 시절 신학교 동창생이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틀 만에 주실 것 같으면 진작 주시지 왜 하필 피가 마르듯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그 난리를 떨고 났어야 주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안 속아. 미리 주면 너희가 기도하겠느냐. 이때 전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신용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지, 나의 기도는 진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내 손에 믿음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건지, 그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나는 예수, 반석 되시는 예수께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건너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갈 중 당신은 원망하십니까? 혹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와 원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셔서 믿음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분명 인생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